유대교회 랍비와 또 천주교회 신부님과 또 기독교회 개신교회 기독교회 목사님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세 사람이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야, 당신은 하나님께 물질을 어떻게 바치느냐 그랬더니 먼저 천주교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땅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리고 돈을 하늘로 던져서 동그라미에 떨어지는 것은 내가 갖고 동그라미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동그라미보다는 이제 바깥이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린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의 신부님이 목사님이 나도 비슷하다, 나도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나도 돈을 던지는데 좀 다른 것은 동그라미 안에 떨어진 것은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동그라미 밖에 떨어진 거는 내가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교회 랍비가 씩 웃으면서 아니 어떻게 신부님이나 목사님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럼 랍비님은 어떻게 하시냐고. 나는 돈을 하늘로 던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는 하나님 드리고 땅에 떨어지는 거는 내가 갖는다. 여러분, 이 얘기는 사실은 탈무드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유대인들의 그 돈 욕심을 좀 사실은 조롱하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질적인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잘 설교되지 않는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부유한 이들이 있는 교회에서는요, 불편한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지나치게 부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계셨다 말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또한 깨끗한 부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이 본문이 이야기기도 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요, 단순히 부자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의 부를 폄하하기 위하여 쓰여진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물질이 필요 없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물질이 쉽습니까? 싫으시나요? 아니면 돈이 필요 없으신가요? 아니요. 우리는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물질이 필요함도 알고 있습니다. 돈을 싫어하는 이들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월급 올려준다는데 극구 말리면서 왜 그러시냐고, 왜 월급을 올리시냐고 이럴 분은 안 계실걸요? 누구나 좋아하겠죠. 우리는 물질이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귀하게 쓰여지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 또 헌금하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를 세웠던 수많은 학교들과 병원들도요, 어떤 부유한 이들이 하나님께 기꺼이 바친 그들의 물질로부터 시작된 것들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는 기업을 가진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군인교회는 다 공무원들이죠. 병사들, 병사들 월급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 친구들이 바치는 헌금으로 군인교회가 운영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군인교회에 나오는 가족들, 간부들의 헌금으로 교회가 선교 일을 하는데요, 그들은요, 딱 정해진 봉급으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쪼들리며 살지 않을지는 몰라도 부유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큰 돈을 번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회를 와보니까 우리 가운데는 이제 기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업을 가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기업이 그저 나를 위한, 나의 자손들을 위한 그저 물질의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요, 이 기업을 통하여 주의 영광과 찬송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부의 축복들도 그 기업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성도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큰 재물을 가진 한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 나누었던 이야기 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한 부자가, 성경 다른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그를 부자 청년, 관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이 그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 청년이요 관원이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청년이었지만 관원이고 청년이었지만 부자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물려받았던 큰 재물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높은 관직에도 올라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는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빈자리가 있었어요. 그게 항상 그를 괴롭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적 지위와 물질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이 항상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항상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도 문제와 상처를 갖고 살아갑니다. 항상 공고하고 허무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이들에게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하지만요, 그들은 누구보다 빈 영혼의 그 아픔을 아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한 성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가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고 태신자 작정들을 하고 전도를 찾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간증이 더 은혜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는 한 병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번듯한 직장을 찾기도 쉽지 않아서 그냥 일용직 개념으로 이제 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 교회도 저희 교회처럼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나 봐요. 교회에서 한 사람씩 꼭 우리 전도합시다,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계속 그게 마음에 그 부담이 된 거예요. 나도 누군가를 전도해야 될 텐데. 그런데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사람도 없었고요, 또 사는 게 바쁘고 힘들어서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한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계단을 청소하다가요, 한 계단에, 그 계단에 힘없이 앉아있는 한 중년의 의사 선생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자기의 마음을 막 감동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야, 너가 가서 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라. 너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라. 처음에는 막 거절했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그저 여기서 환경미화원을 일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분은 의사 선생님인데 제가 저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고, 저분은 그래도 의사 선생님 박사까지 다신 분인데 제가 저런 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그의 솔직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계속 그 마음을 움직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에게 가가지고 물었대요. 선생님, 뭔가 좀 힘든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혹시 교회에 한번 나가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환경미화원에게 말하기를, 정말 제가 교회를 한번 나가봐도 되겠냐고. 그래서 그 다음 주 날 그 의사 선생님이 그 환경미화원 우리 성도가 다니는 교회에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감동스럽지 않으신가요? 저는 감동이 됐어요.
야, 이게 전도인데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는구나. 저는요, 그 얘기 속에서 세세한 얘기는 없어요. 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힘없이 그 계단에 앉아 있었는지, 그가 무슨 인생의 고민과 아픔과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원했는지, 우리가 그 얘기는 그 간증에서 나와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에게도요, 영혼의 빈 가슴이 있었고 허전함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일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도 그러했어요. 부족한 것은 없었지만요, 근데 뭔가 항상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물은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나타난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던진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특별한 일들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큰 착각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위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어떠한 특별한 이런 것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다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21절의 말씀이에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니, 뭐 주님도 지금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냐. 주님도 가가지고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고 했으니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 아니냐?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말대로라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갖고 사는 것도 살기에 빠듯한데, 팍팍한데, 여러분,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야 남 나눠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믿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교회를 가셨는데 목사님이나 누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재산 다 팔아서 남 주고 와야지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요, 그 교회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재산을 팔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데, 왜 주님은 그에게 재산을 팔라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이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그 재물을 던져버리지 아니하는 한 그가 절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결단을 요구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는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제자로 기록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그들도 주님께 동일한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들이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라는 말씀을 했을 때요, 성경이 뭐라고 그렇합니까? 그들이 가진 것들을 다 버리고 배와 그리고 그의 부모까지도 놔두고 그들이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12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람도 동일한 주님의 결단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이 달랐어요. 22절을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결국 영생을 얻는 일에 실패합니다. 방법은 알았지만요,
그 방법을 실행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낙타는요, 절대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요즘 노안이 와서 저도 이 바늘기가 안 꿰어져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목사님들을 보면 제가 왜 그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게 안경을 끼고 잘 설교하시다가 성경만 들어보시면 이걸 벗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분들은 왜 저 안경을 벗을까 그랬는데요. 노안이 오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이게 가까운 거는 안경을 벗어야지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낙타는 바늘기로 못 들어가요. 낙타가 아니라 토끼도 바늘기로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인가? 아마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도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절대 천국 가지 못할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문은 당연히 정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당연히 그렇지만 여러분들 저녁이 되면요, 저녁 시간이 되면 성문은 닫힙니다. 왜? 밤에 어떤 이들이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당연히 성문을 닫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늦게 도착한 사람들을 성 밖에서 재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도요, 그 성벽에도 몇 개의 후문, 지금 말하면 후문이요 혹은 개구멍이라고 불리는 그런 작은 문들이 항상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은요, 대단히 작은 문이에요. 사람은 그냥 고개를 숙이면 들어갈 수 있지만요, 문제는요, 만약 그들이 낙타를 끌고 왔다 그러면요 어려웠어요. 그 낙타를 그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 힘들었어요. 그래서 낙타를 무릎을 꿇치고 앉히고 그리고 앞에서 당기고 뒤로 밀어야 겨우 들어가는 그런 작은 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문을 바늘기라고 불렀어요. 좁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게 아니다. 그저 어렵다라고 얘기하신 것이다. 그리고 얼마든지 부자들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힘들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하다라고 해석했다는 거죠. 이 해석은요, 대단히 그럴싸하고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다르게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드러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겁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자는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진 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부자는요, 어떤 부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성경은 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면 도대체 그 부자의 기준이 뭐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부자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아니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한 재산을 100억 이상 가진 사람요? 연봉 한 2, 3억은 돼야지만 부자라고 할 수 있나요? 2, 3억이 안 되면 가난합니까? 여러분, 부자의 기준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통장 잔고가 얼마가 있어야지 부자고, 그리고 몇 평 정도의 아파트에 살아야지 부자고, 그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께 찾아온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자였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것을 기록하셨을까요? 그냥 청년이라 하지 않고 왜 그를 재물이 많은 자라고 설명했을까요? 그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며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간 거예요. 그는요 부자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부자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귀히 여기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요 어떤 자들이 부자입니까? 그들의 심령을 다른 것으로 채운 자들이에요. 그들은 부자입니다. 그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지식이든 그것이 자기의 경력이나 자기의 어떠한 신분이나 자기의 명예나 권력이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삼고 자기의 마음을 채운 그들은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책량하신 부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돈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내가 가진 어떠한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수백억의 재산을 가져도요 가난하게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부자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주님은 그런 이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 부르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100만 원을 벌어도요 부자인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는요 하나님이 책망하신 이 부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상관없다 말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 구절은 별로 나랑 상관없구나. 나는 부자도 아니고 평생 부자가 될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목회의 길을 들어설 때 일찌감치 그건 포기했어요. 저는 평생 제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의 자녀들은요 여러분들 목회의 길을 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교회가 목사님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법을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가난한 교회 목사님의 아들들은요 대부분 목회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린 시절부터 물질의 공고함을 경험해 봤는지를 그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웬만한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자녀 가운데 목회의 길을 걷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거를 여러분 그 자녀들의 문제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은 그런 거예요. 제 경험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회의 길을 들었을 때요 저는 일찌감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했어요. 나는 절대 크게 부자로 살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은요 제가 너무너무 절절히 알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후회하거나 아쉬운 적도 물론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부자는 아닐지 모르지만요 저는요 잘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부자가 아니라 잘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부자들을 잘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부자가 잘 사는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재물이 많은 자들이지 잘 사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사는 부자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자가 항상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물질만 많으면 그 사람이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들이에요.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똑바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올바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자들이에요. 부자들이 잘 사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부자로 살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잘 살 수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너는 참으로 잘 살았구나. 너는 참으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잘 살다 왔구나. 여러분, 이러한 칭찬을 받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은요, 단순히 재물이 많은 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는요, 세상으로 자기의 만족을 삼고 세상의 재물이나 혹은 세상의 지식이나 권력이나 경험이나 여러분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자기의 힘을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 부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적인 즐거움을 혹은 세상적인 물질을 자기의 부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들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슴에, 그들의 심령에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사는 게 빡빡해서 그러기도 하고요. 혹은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그들의 인생의 전부라 여기며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들이 부자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그들의 가슴을 채운 자들, 바로 그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리안 교회, 여러분, 이 주일학교가, 중고등부가, 그리고 이 다음 세대를 청년들이 정말로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만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메시지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부자가 자기의 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식을 가진 자가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인생에 특별한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그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가능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자로 살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요, 진짜 부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자가 진정한 부자예요. 21절을 보면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네가 가진 것들을 다 팔고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그 가운데 한마디를 듣지 못한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그리하면 내게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들이 진짜 부자입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은 부자들이죠. 세상의 부자는 통장의 잔고와 부동산으로 결정하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요, 그의 부를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왜? 이 세상의 부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이미 우리의 보화가 쌓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그 보화를 가져다 쓸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우리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예요. 그 보화가 무슨 보화입니까? 영생의 보화고 생명의 보화고 구원의 보화고,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그 천국의 보화들이에요. 이 보화를 이미 우리가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루하루 버거운 삶들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제가 가정들을 신방해 보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물질의 부족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요. 건강을 잃어버려서 여러분들 대단히 곤고하고 힘든 노년의 삶들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가난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이미 여러분 부요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나를 위하여 이미 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가진 물질 그것을 하나님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면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부요하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평생 이 하늘에서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